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눌 때 옆 사람에게 하세요.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 하지 마. 눈도 안 좋은데 뭐 멀리 보려고 그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아마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는 스크린에 혹시 저기 어딘지 아세요?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에, 40년은 좀 안 됐겠네, 한 35, 6년 전에 저도 저 길을 걸었어요. 이맘때면. 어저께 밤에 우리 아들이 와서 아빠 아주 좋은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 듣고 자기가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야, 뭔 노래를 듣고 우냐? 그랬더니 막 내 컴퓨터에다가 막 틀어주는 거야. 이문세 씨가 부른 광화문 연가. 거기에 배경에 보니까 덕수궁 돌담길이 나오는 거야. 저 장면을 싹 보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24살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렇게 뭐 쇼 하나 보고 나오다가 뒤로 걸어서 오다 보면 법원 건너편에 거기 덕수궁 돌담길 있잖아요. 은행나무 막 저렇게 낙엽 떨어지고 막 그럴 때, 그때 저긴 대부분이 사진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안 간다고. 저길 왜 한 사람이 가 쓸쓸하게? 대부분 몇 사람이 가? 근데 저는 혼자 갔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옛날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을 우리 이렇게 말해, 추억이라고. 추억이에요. 한번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저기서 진짜 이쁜 여자와 같이 걸어가질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 젊은 시절에 그냥 친구들과 깔깔 웃으면서 젊은 헬기에 뭐 뛰어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저기를 막 걸었는데 한 친구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홍섭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별명이 콩자반이야. 유독 까매가지고. 저 사진을 바라보는데 나에게 생각났던 사람이 내 어렸을 때 친구 홍섭이라고 하는 별명을 콩자반 가졌던 그 아이의 얼굴의 모습에 웃으면서 막 천진난만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왜 할까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 장두만 목사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며 기억하고 있으면 추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쉬지 않고 내가 쉬지 않고 생각하는데 디모데야, 난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뭐 했어? 생각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과 같이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쉬지 않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 암흑의 권사야,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 주님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 속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너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한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천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되듯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천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양심적인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봐요. 양심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말이야. 에이 당신 양심 있으면 그렇게 못하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누구냐면 늘 양심이 어쩌면 잘못하면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천결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양심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결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편파적이에요. 나와 가까운 사람은 기울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골프를 하다가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할 때가 있어요. 말은 하진 않지만 내가 분명히 저 사람 한타를 더 쳤는데 들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타도 아무 상관없는데도 근데 그게 그 사람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랬어. 목사님 몇 타 쳤어요? 4타인가? 요번 주 가다가 양심이 찔려서 아니야 5타야 한 적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양심이라는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 근데 성경 속에 보니까 그나마 그 양심이 하인맞은 양심은 그나마 그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양심을 쳐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많은 것은 갖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다른 것보다도 양심만큼은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되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 말을 왜 할까요? 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하시면서 얘들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도 신앙의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들만큼은 천결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결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성지순례 갔다가 팔복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들리게 됐어요. 뭐 교회가 자그만하지. 예수님께서 거기서 산상보훈을 설교를 하셨던 그 동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슨 설교를 했을까? 어떤 모습으로 설교했을까?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는데 근데 약간 언덕이 이렇게 비스듬히 졌어요. 사람들이 여기 다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서서 이 뒤는 배경이 바닷가예요. 거기서 주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이드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기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와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광야 넓은데 거기가 다 사람이 어디 있든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지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 뭡니까? 마음이 천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마음이 천이나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아요? 뭐요? 아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믿음의 사람은 마귀를 보고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서 살다가 보니까 양심이 다 부패돼 가지고서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그 양심 그대로 있으니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죠. 이곳은 은혜 받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주님을 만나서 내 양심을 치료받는 장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좋은 양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착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으면 나도 착한 양심을 가져.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뭐라고요? 배우라 그래. 내게 와서 배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너는 쉼을 얻으라. 양심이 천결한 자는 조금 힘은 들는지 모르지만, 어려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 편해요. 집사가 양심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데 마음 괴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못하니까 괴로운 거지. 응? 주님을 빼놓은 양심은, 여기 저를 비롯해 누구도 올바른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 아들이 걸려버리면 내 양심상 나도 모르게 내 아들에게 기울어지는 게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양심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자식이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판단하는 게 바로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요, 우리는 사회가 정화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수많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길 바라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길 바라십니까? 사랑교회 성도들이만 더욱더 은혜가 있길 바라십니까? 먼저 내 마음의 양심을 청결케 만드세요. 믿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갖다 주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경 속에 솔로몬이 엄청 사랑했던 여자 누구였죠? 솔로몬이 엄청 사랑했던 여자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이방 여자예요. 중동 지역의 가무잡잡한 여자예요. 그 사람은 가무잡잡한 사람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자들 전부 다 통 속에 불토기 들어 막 태우잖아. 매력이 있으려고. 난 모르겠지만 얼굴만 태우는 게 아니라 온몸을 태워가지고서. 근데 그 아가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하는 말이 뭐냐면 어여쁘다 넌 참 어여쁘다 하면서, 이거는 술람미 여인이 왕되는 솔로몬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그 여인을,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쫓아다녔어요. 어여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술람미 여인은 누굽니까? 성도예요. 솔로몬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적어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주님 복 주세요, 나 좀 도와줘, 이것보다도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내가 도와줄게, 아무개 원사야 내가 너의 복 줄게 하면서 주님이 쫓아다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양집교 성도들은 지금 이 모습 보니까 전부 다 주님이 쫓아다니는 사람 같아. 저분 빼고 그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들겠지? 주님 아무리 나를 응답해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아무리 써도 하나님께서 안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다고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펑펑 울었다고 가슴을 쳤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원칙의 기준에 맞춰야 주는 거예요. 기준에 맞춰요. 자식도요, 돈 줄 때요, 아무 때나 주면요 그 자식 버려버려요. 죄송한데 너 이거에 기준에 맞추면 안 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 새끼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더욱더 호되게 훈련시킵니다. 기준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늘 생각했다. 그런데 너의 무엇을 청결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감사한다. 우리 장로님의 청결한 신앙 양심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밤늦게까지 여기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많이 변했지요? 어떻게 또 그걸 지불하냐? 그 우리가 해줘야지. 예? 근데 내가 아니야, 장로님 진짜 많이 변했어. 근데 그게 장로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사람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가니까 내 마음속에 그 양심이, 옛날에는 세상 기준의 양심이 내 속에 있었으니까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이었지만 이제 내 세상의 기준의 양심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이 들어오니까 옳고 그름이 판단됐다 이 말이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여보세요, 당신은 그러면 잘났어? 봐요, 당신 잘 살아 그래서? 뭘 이러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세상적인 양심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니까 그랬지,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양심으로 바라보면 내 양심과 전혀 다를 수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말하면 돈 띄어먹은 사람 죄가 큽니까? 가늠하다가 붙잡힌 사람 죄가 큽니까? 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 누구 죄가 커요? 주님은 돈 띄어먹은 놈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 서운했다가 그거 안 한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물건 외투 두 벌 건졌다가 죽어버렸어.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주님께서 용서했어. 야, 너 누구야? 누가 이 여자 너는 죄 없냐? 가. 왜 이 말하냐면 사람의 기준은 간음이 나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한 돈 띄어먹은 게 더 나빴다 이 말이야. 왜 말하냐면 섣불리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몇천 명의 문제가 아니고 20명 나눈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의 역사며 하나님의 양심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양심 있는 성도인가? 믿습니까? 기준이 없어졌어요. 고양이 같으면 그 사람이 내 기준이에요. 죄송하지만. 응? 학교 동창하면서 그래서 이건 이유도 없이 기준이 된 거예요. 힘이 돼버린 거예요. 응? 저는 뉴욕에 올라가면 힘을 좀 씁니다. 물론 여기서도 힘쓰지만 거기서 힘쓰는 이유는 뉴욕에 조금 힘 있는 목사님이 서울 전농동 전농국민학교 선배님이에요. 부흥회 갔더니 장 목사는 어디에? 나 서울인데. 서울 어디? 전농. 그러면 전농국민학교 나왔나? 네, 그래. 이 사람 나보다 한참 후배구만. 이제 걱정하지 마. 뉴욕 올라오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효신교회, 뉴욕에서 큰 교회잖아요. 효신교회. 문석고 그게 부흥회 갔어. 갔다 왔죠. 갔더니 그 목사님, 문 목사님이 이렇게 수염 달고 다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장 목사는 고향이 어디예요? 또 이러더라고. 그 방지가 목사님 같이 있다 그래서 서울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서울 어디? 전농동이라 그랬더니 그러면 전농국민학교 아세요? 또 이러네. 안다고. 그 나이를 해보니까 나랑 같이 국민학교 다녔어. 무석구 목사가. 그리고 얼마나 그게 신화인지 가끔가다 전화 와가지고서 여기 세미나실로 그러니까라도 또 국민학교 같이 다녔던 그것 때문에 여기 세미나실 빌려달라면 잠은 호텔에서 자고 여기서 또 세미나 이거 공짜로 다 빌려주는 거야. 사람은 학교 하나 선후배 관계도 양심이 기울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응? 나와 안다고 해서 양심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니까 내가 너를 늘 쉬지 않고 관찰해 봤는데 너는 그러지 않냐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네 부모 조상 때부터 이어진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진짜 나는 너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내 모습을 신앙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높이기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양심적으로 삽시다. 시작. 양심적으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양심 알아보려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 양심 알아보려면 돈 먹기 해보면 알아. 하다못해 1전짜리 고스톱에 쳐보면 알아. 고스톱 쳐보면 막 보고도 안 봤다고 그러고 막 그거 다 양심이다 그거. 응?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워. 왜 밑에 봤냐 안 봤냐. 밑에 길이 하다가 뛰다가 밑에 길이 하면서 슬쩍 보자 이렇게. 응? 저분 많이 하신 분 같아 웃는 거 보니까. 그러니 이게 그런 거 저런 거 양심 하나 지킨다는 게 쉽겠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양심에 늘 기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요, 양심적으로 살면 내가 기쁩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만히 바라보고 그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늘 눈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디모데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그 디모데 그 사람들 생각하면 아 그래, 그 사람은 늘 눈물로 회개하면서 눈에 눈물이 마를 날 없이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났다 이 말이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에게 생각될 때 장 목사가 무엇으로 생각돼? 장 목사가 힘들고 병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주 앞에 기억되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그게 기억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다윗이 성경 쓰고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고 그래. 사람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응? 응. 왜 내가 그 좋아하는 거 싫어요? 그럼 내 맘인데 난 좋아 그 사람이. 그럼 당신들은 골리앗을 좋아하든지 큰 사람.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 뭐 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뺏고 별일을 다 해도 나단 선자 말 한마디에 당신 왕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뭐요? 이유를 그랬어요. 어째요? 이게 아니었어. 다윗은 그 말 한마디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엎드려 들어가서 바닥에다 자기 온몸을 대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시편의 기록에 보니까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해서 내 침상을 적셨다고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고 생각한 것은 그 디모데가 늘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삼았던 그 모습을 생각했다는 거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어떤 사람의 모습을 기억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에게 눈물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내 두 눈에 눈물이 흘러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왠지 모르게 코끝이 칭하면서 내 죄 때문에 홀로 쓸쓸히 외롭게 그 십자가를 졌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 당하셨군요. 이건요, 나 똑똑하다고요? 다 내 힘으로 내가 잘 됐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정도의 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체력 주었기 때문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병이 다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해결받길 축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죄인이에요. 죄인이 고개 들겠어요? 죄인이 잘났다고 말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게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는 찾아와서 그 여인을 용서했어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를 따라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어. 그 사람,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눈물로 찌는 그 모습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로, 주님이 여러분들 기억할 때 눈물의 성도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뭐라고? 가득하게 하렵니다. 네가 눈물로 회개하고 전결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기쁨이 참으로 넘칠 것이다. 이건 다른 말로 아무개 집사야, 네가 참으로 정결한 마음과 눈물로 회개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인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마음이 기쁠 것이다. 이 말과 똑같다 이 말이야. 주님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이 당신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히스기야가 비록 죽을 병에는 걸렸지만은, 히스기야가 비록 살 수 없는 죽을 병에는 걸렸지만은, 죽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다른 게 없었어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선하게 당신을 섬겼을 때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냥 눈물만 펑펑 흘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오 주님 부르셨습니까? 너는 히스기야로 다시 돌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부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15년 동안 더 살려주리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너를 침략하지 못하여 태평성대를 주겠다고 가서 말하라. 지금 이사야가 뭐 했냐면요, 조금 전에 당신 하나님이 죽인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성내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한 말이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인다고 말했는데 죽을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살 사람으로 바뀌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꾼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 눈물은 진실된 눈물입니다. 믿습니까? 진실된 눈물을, 십자가 앞에서 진실된 눈물을 흘려보세요. 주님이 그 광경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해결시켜 주리라.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고 눈물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인데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뭐라고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야 디모데 그 사람은, 야 내가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그 사람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 보니까 전부 다 여기 보니까
이는 너의 속에 무엇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쓴 걸 보니까 거짓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거짓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믿음 얘기는 엄청 해놓고 뻥쟁이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거짓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얘기하려면요, 믿음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주님 먼저 믿음을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하다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주님께서 말했지. 주님, 나 믿음이 있어요. 나 믿음. 누가 주 앞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누가 있어? 그건 교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믿음이 있다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을 딱 보시고 난 이후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행동을 봐. 왜? 거짓 없는 믿음을 맞다 이 말이야. 진실한 믿음을.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거짓말하지만 너 믿음 얘기하지만 너 죽은 믿음이야. 왜 이 말씀하냐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교회가 많습니다. 나가보세요. 이민 한인 사람들 모인 데 가보세요.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과연 예배당 사람이 다니는 사람 마저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봐요, 직분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행위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믿습니까? 목사라도 술 마시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목사라도 담배 한 대 꼬나 물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목사의 행위가 믿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는 어차피 예수 믿고 살아갈 바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길 축원합니다. 그 축복은 물질이 많은 것도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 내 마음속의 행복이라는 거죠. 네, 내 마음속의 행복이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기쁘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한 사람은 기쁘다는 거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 주님에게 아무개 집사와 아무개 권사와 아무개 성도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몸에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야고보서 기자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육체와 같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끝절을 7절 거기 기록되어 있나요? 넘겨봐봐. 7절 기록되지 않았으면 6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또 뭘 갖고 있었냐면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의 은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다시 한번 불빛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왕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간증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아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몇 시간이 지나도 기도했다고, 그런 간증을 들어봅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증이 되지 마시고 다시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간증으로 끝나면 안 된다. 10년 전에 그런 은혜가 있는데 지금 없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1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 은혜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3개월 전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 은혜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은혜를 회복하세요. 은사가 불리듯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주어진 은사,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 불리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